네, 민수기 말씀 오늘 21번째 제목은 무능한 이스라엘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가 본문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본문이고요. 우리 합독은 33절부터 36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3절부터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날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이게 나팔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이제 나팔 재앙을 보고 있고, 또 오후에도 또 아이러니하게 은나팔 소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은나팔을 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었는데 언제 불었냐 하면 전쟁의 위기 앞에서도 나팔이 불려졌고요. 그다음에 기쁜 날 잔치할 때도 나팔이 불어졌어요. 그리고 화목집을 드릴 때도 나팔이 불어지고, 또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팔이 이렇게 불려지면 그 이스라엘이 용맹스럽게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쵸? 나팔이 막 전쟁 나팔이 불어. 그러면 야, 우리가 준비한 그동안 훈련한 거 이거 써먹을 때가 됐다 하고서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든, 그러니까 나팔 자체가 상징하는 게 은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복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는 거지, 우리가 나가서 막 싸우고 막 전쟁하고 그러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11절을 우리가 11절부터 본문의 시작으로 잡았는데, 11절을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떠나서, 이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산이거든요. 율법을 받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로 행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물었어요. 1년. 그러니까 1년을 머물면서 율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율법에 또 성막 짓는 법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또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방법도 배웠고, 하나님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도 배웠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방식, 우리가 5대 제사 봤잖아요. 뭐 번제, 뭐 소제, 속건제, 속죄제, 뭐 화목제 이런 걸 봤어요. 그런 것도 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배울 거 다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그러니까 1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1년이면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광야에서 1년이면 보통 심절하고 맞먹는 그런 어떤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훈련 받았으니, 자, 이제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이렇게 전진하고 나아가자라는 어떤 이런 멋진 결단의 어떤 시간으로 보여질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그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행진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성장이나 전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이제 우리가 많이 성장했으니까, 너네들 많이 성장한 것 같아, 이제 내가 데리고서 갈게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요. 성장도 안 했고요.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무능력한 상태. 시내산이 어떤 곳이었냐면, 율법이 내려오는 산인데 그 율법이 죄를 폭로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려오는 중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춤추며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섬겼단 말이에요. 율법이 내려오는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인간들이 한다고 하는 믿음의 방향성은 다 종교고 자기 신념이었고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 여전히 그러한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들이 무엇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도 저분은 진짜 장로로서의 자격을 갖췄다. 저분이 장로 안 되면 누가 장로 되겠다. 누가 장로가 되겠어. 이러는 게 우리 인본주의적인 생각인데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 인간이 무슨 장로야.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다가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는 지금 믿음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사갈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성막을 두시면서 어린 양의 피로 제사 지내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나주고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하겠다라는 선포를 하는 것이지 그들을 막 훈련시켜가지고 막 광야에서 잘 사는 어떤 능력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가졌기 때문에 이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피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오히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폭로를 하셨거든요. 봐봐, 너네 십계명 깨먹어야 되는 상황이지? 이거를 충분히 알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능력 없어, 믿음도 없어, 그러한 너희들을 내가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뒤쪽에 보면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보다 사흘 길을 앞서가요. 그러니까 법궤가 먼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쉴만한 곳을 찾아요. 하나님 법궤가 쉴만한 곳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보통 우리는 우리가 훈련돼서 우리가 먼저 가고 우리가 먼저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찾아놓은 길을 그냥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길을 놔두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막 이렇게 개척해서 간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죠. 좋은 길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봐봐. 그 길은 험악하고 가시밭길. 그래, 좋았어. 가시밭길.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에 비해서 그 강도 만난 자가 먼저 갔잖아. 레위인보다 또 제사장보다 섬한 사마리아인보다 그 길을 먼저 가셔서 어때요? 그 길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 피로. 자기 피와 죽음으로 그 길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먼저 이스라엘보다 먼저 간다는 건 좋은 쉴만한 곳을 찾는 건데 그 법궤가 가는 그곳은 결코 좋은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법궤가 먼저 가서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라는 것은요,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요. 강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블레셋, 뭐 아멜렉,
뭐 이런 족속들도 물론 강도들이지만 그 크고 작은 무리들의 어떤 이 종족에 해당되지 않은 인간들, 이걸 뭐라 그래? 산적이라 그래? 들적이라 그래? 광야적, 그런 인간들도 많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공격도 사실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만 그 길을 누가 먼저 가는 거예요? 법궤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법궤가 먼저 가서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절대로 인간의 실력으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죠? 여러분의 실력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다 죽어야 돼. 가다가 지쳐서 죽어야 돼. 왜냐하면 강도를 만나거든, 계속. 삶의 강도를 계속 만나. 그래서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먼저 길을 만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 피 흘리는 가시밭길을 먼저 가시면 우린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몸된 교회도 목사의 열심으로 갈 것 같죠. 목사의 열심으로 가면 사람은 많이 모일 수 있는데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죠. 성도들이 아닌라고 봐야죠. 성도들이 아닌 존재들, 종교인들만 잔뜩 모아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에 어떤 나의 비전, 나의 야망 이런 것으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앞서 가신 그 법궤,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길로만 사실 우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 진행 순서를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진행 순서를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탁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고 그 뒤에 각 지파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장면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 야, 조직력이 아주 뛰어나구나. 조직력. 지파별로 탁 이렇게 탁탁 나팔 소리에 맞춰가지고 딱딱 하니까 야, 조직력이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찬양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오합지졸이라는 걸 이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조직력이 아니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끌고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란 광야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데 시내산이 법의 산, 법을 내려주는 산이라면 바란 광야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땅. 그러니까 죽음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땅에 누가 먼저 들어가요? 법궤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가서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도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 좀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 좀 깨달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또 성경 딱 나 깨달았어. 이제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대답하셔도 돼요, 여러분. 속으로 왜 저분만 계속 대답하지? 대답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땅, 바란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이제껏 시내산에서 배웠던 그 율법이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바란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조직력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조직을 갖추잖아요. 교회들 조직 갖추는 거 좋아하잖아요. 구역을 막 12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무슨 금천구역, 뭐 일산구역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조직력을 내서 해서 잘 해낼 것 같은데 한다 못한다? 못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맨날 싸울걸요. 우리도 조직 이렇게 나눠놓으면 맨날 무슨 구역장이 어쨌냐는 둥 뭐 아마 구역장도 서로 안 하려고 하겠지. 우리 교회 특징은 서로 안 하려고 할 거야. 다른 교회는 막 서로 하려고 막 이 뭐야 선거 운동도 하고 막 그럴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직도 소용없다는 걸 우리 삶에서 폭로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중간에 보면 성물을 맨 그 고핫인들이 행진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21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진영 정중앙에 항상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서 그 성막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에요. 성막은 거룩한 성막인데 그 거룩의 이유는 제물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회중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란 광야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모세가 장인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같이 가자. 어디? 바란 광야? 같이 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의 장인 이름 기억나세요? 이드로잖아요. 이드로. 근데 오늘 본문은 이드로가 아니라 루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거 신학자들이 이 루엘과 이드로는 같은 사람이다라고 보통은 해석해요. 그래서 루엘은 좀 히브리적 느낌의 이름, 그다음에 이드로는 원래 이방인이었으니까 이방인 느낌의 이름으로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의 아들 루엘의 아들은 누구예요? 모세한테 처남. 제 설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호밥은 누구냐면 모세의 처남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인 이름 뭐예요? 십보라. 우리 성경 퀴즈 한번 할까 언제? 모세의 그 아내 이름은 십보라고 그 십보라의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빠인 것 같아요. 오빠.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이 처남을 데려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광야의 지리에 능하지 않습니까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광야 생활을 꽤 했잖아요. 40살에 살인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한 80살에 지금 왔으니까 그래도 제법 광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처남한테 부탁하는 걸 보니까 처남은 더 나이가 있지 않을까. 그건 제 그냥 추측이에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광야에 능통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존재인 거야. 여러분, 이 모세의 제안이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건요, 사실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모세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증표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해서 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너희들은 와. 모세 너는 사람들을 이렇게 통솔하고만 와. 요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연구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호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호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호박이나 키우세요. 이런 농담이 터지는군요. 그러니까 광야 전문가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 모세처럼
호밥을 스카우트 하기를 원해요. 그럼 교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호밥을 스카우트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 뭐 찬양인도 잘하는 목사, 뭐 신방을 잘하는 목사, 섭외하잖아. 그래가지고 교회를 키우기를 원하는 이 인간들의 이 추악한 실력, 인간들의 열심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너희들은 생각하지 마. 비전 갖지 마. 어디로 갈지 걱정하지 마. 어때요? 내가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면 돼. 나팔 소리 들려? 그럼 움직여. 불기둥 보여? 구름기둥 보여? 그럼 움직여. 근데 우리가 자꾸 현실을 보면 안 되니까 자꾸 호밥의 경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러고서 내 뜻이야 다. 내 뜻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이 뜻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이 지랄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가 아니고 지랄이에요 이거는.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지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어떤 신호와 방법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겐 호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모세를 손가락질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야, 이렇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의 증언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증언을 보면 호밥이 모세를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저라면 따라갔을 것 같거든요. 제가 호밥이라면 따라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챙겨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대장이 되는 거잖아. 광야를 내가 해박한 지식으로 딱 이끌어가는 대장.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예를 들면 저를 이제 스카우트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 그럼 제가 딱 보니까 이 교회는 문제점이 다 보여. 야, 이 교회는 요것만 바꾸고 요것만 바꾸면 금방 부흥성장 하겠어. 그러면 내가 어때? 얼마나 좋아. 나를 스카우트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호밥은 충분히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따라갈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더 이상 호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나중에 호밥이 무슨 길을 안내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그러니까 호밥이 따라왔다 하더라도 호밥은 무슨 일을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따라왔는지 안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러면 그 길을 이끌어가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한 인본주의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야, 너 부셔버려. 너 묵사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번 부흥성장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부셔버려. 묵사발을 만들어버려. 그래서 오직 언약궤가 그들 앞에 서서 그들 앞에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호밥의 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33절 보겠습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3일 길을 먼저 가서 쉴 곳을 찾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이게 복음의 어떤 진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이에요. 지금 시내산에서 1년 있었는데 바란 광야로 가야 되는데 뭐 그 길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여기가 하늘이고 아니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물론 시각적으로는 알겠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삼일길 물론 알레고리적인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삼일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날짜인 거예요. 그리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만든 길이다, 그게. 죽음과 십자가의 3일이 예수님이 만든 길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3일을 앞에 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 우리 인생에 먼저 가시는 거예요. 가는데 하필 죽음의 땅 바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땅. 그래서 인간은 본문에서 쉴 곳을 찾는다고 했죠. 이 역설인 거예요. 아니 가려면 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가지 왜 척박한 광야로 계속해서 언약궤가 가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로 가거든요. 골고다를 걸어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신 거예요. 언약궤가. 그럼 광야에 있던 우리는 길이라고 인도했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어디야?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주식도 대박 나시고요. 아마 월요일 날 많이 빠질 거예요.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많이 빠질 거예요. 그렇다고 한강 가지 마시고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막 그래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막 미치겠어. 그럼 미치는 날이야.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막 성공하고 막 대통령 되시고 요번에 시의회 의원 혹시 나오실 분 계세요? 거기서 무슨 선거에서 그 낙찰? 낙선 당첨이라 그러죠? 낙선 당선이라 그러죠? 그냥 낙찰이라 그러자 우리. 낙찰이지 뭐 그게 뭐 자기가 막 돈 뿌리고 해가지고 낙찰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삶이 어떠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자라고 해서 길을 잘 찾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 따라가고 법궤를 따라가는 거. 그래서 모세가 궤가 이제 떠날 때마다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35절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또 궤가 쉴 때마다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서 돌아오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족들에게서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법궤가 먼저 갔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아. 그러니까 돌아오소서라는 표현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모세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군사력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이 없어요. 애들이 싸움을 못해. 그리고 맨날 맞고만 살아가지고 맞고만 살던 애는 싸움 못합니다. 맞고만 사는 애들은 싸움을 못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만 그냥 평생을 하다가 광야에 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종살이 하러 가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래도 참외 먹여주고 수박 먹여주고 고기도 주고 한 우리 애굽 형들한테 다시 돌아가자. 그러한 인간의 삶인데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자기 능력 없음을 부인하게 하셔서 그 길을 행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사기와 이스라엘의 어떤 승리와 정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편해요. 편해요. 이 말뜻을 알아먹으셔야 되는데, 사업이 망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면 견딜만 해요. 물론 속은 쓰리지. 근데 견딜만 해.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됐어. 로또가 맞았어. 지난주 로또 샀는데 안 맞았어요. 로또를 샀는데 이게 막 당첨이 됐어. 그러면 얼마나 또 교만해질까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명이 로또를 맞잖아요? 그러면 마누라한테 비밀로 한대요. 마누라들도 비밀로 한대. 그리고 은근슬쩍 이혼을 일단 한 다음에 왜냐면 그 전에 알게 되면 이혼할 때 위자료를 분배를 해줘야 되니까 비밀로 해놓고 일단은 합의 이혼을 한 다음에 이제 해결한다고 하더래요. 이건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우리가 개척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서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보다 그냥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쉴 곳을 찾는 거예요. 쉴 곳. 그 쉴 곳이 어디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숙박시설을 찾았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힘드냐면 인본주의 생각에는 쉴만한 곳이라고 보면 그랬잖아요. 갔더니 쉴만해요? 안 쉴만해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갔더니 쉴만하지가 않아. 우리 인생이래요. 하나님 나한테 이쪽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이쪽 길로 따라와 봤어. 그랬더니 어때요? 아이씨 짜증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쪽으로 하고 싶어. 그러다 아니지. 하나님의 또 뜻을 따라서 기다리다 해서 그 뜻을 따라 또 갔더니 역시나 아닌 거야. 우리 인생이 이래요. 그러니까 만사형통이 없어. 기독교는 여러분 만사형통이 없습니다. 만사형통을 이렇게 막 인사로 나누지 마세요. 그러니까 만사형통이 맞지. 예수로 인한 만사형통이 맞긴 한데 세상적인 만사형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절에 다니세요. 절에 다니시면 그래도 부자로 살 수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대기업 사장님들 보면은 불교가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게 죄악인 거예요. 죄악인 거예요. 알아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야에는 호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전문가 찾기를 우리 좋아하지만 요새 전문가도 별로 필요도 없더라고요. 재미나이가 다 알려주니까 부동산 관련된 거, 세금 관련된 거, 의학에 관련된 거, 궁금한 거 다 물어보면 다 알려줘. 야. 그런데 그런 재미나이에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또 오해하면 또 그렇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언약궤가 가신 그 길로만 의지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평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모세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는, 방향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아리아리고 쓰리쓰리죠. 네, 이 노래를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마음은 아리고 쓰리고 쓰려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아리고가 낫고 쓰리고가 낫는 거예요.
예, 병이 낫듯이 낫는다. 이 노래를 추천해 드립니다. 예, 이온 TV를 구독과 좋아요. 일부러 트로트로 만든 거예요. 일부러 70년대 감성으로. 누가 부탁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윤지 집사님 부탁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봤더니 제가 들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우리의 것이 좋은 곳이요. 이렇게. 그래서 잠깐 홍보했고요. 네, 거의 다 끝났어요. 별로 안 됐네. 50분밖에 안 됐네. 좋아. 그런 사고 좋아. 그런 사고방식 좋아요. 네. 주무셔도 되지만 깨어나면 더 좋지.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냥 행복한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로 행복한 거예요. 종교인들은 이 상황을 바꾸려고 종교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은 종교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지. 주식이 폭락해도 행복하지. 원래 그 노래 만들려고 했는데 주식이 폭락해서 교회 가기 싫을 때 듣는 노래. 조만간에. 근데 아직 제가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길이고 진리라는 거. 그래서 신의 산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을 우리가 지키려고 했더니 못 지키더라. 우리는 그냥 십계명 두 돌판을 깨먹어야 하는 인간들이고 만나 항아리에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봐야 하는 존재들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우리의 교만을 확인해야 되는 그 법궤가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법궤를 다 덮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안전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겉보기에는 안전하지 않은 길인 것 같은데 그곳이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쉴 만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흘길을 먼저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